상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래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오늘 그 6조 단계 마지막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여실직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니미타나 락샤나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의 산야의 작용인데 이 산야의 작용이 우리가 상이 많다, 그 사람이 아상이 강하다, 뭐 법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산야를 써야 돼요. 금강경에서 깨부수자 하는 게 니미타나 락샤나를 깨부수는 게 아니고 산야를 깨부시자는 게 산야. 산야가 뭐냐? 어떤 형상이나 어떤 대상을 두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우리의 고정관념, 이게 산야예요. 이걸 깨야 돼요. 니미타를 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고라마지파는 니미타나 샨야, 산스크리트는 분명히 다른데도 같은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이제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깰 거는 여기서 남녀를 떠나라 이랬을 때는 남자 여자 뭐 그냥 성전환도 아니고 둘 다 떼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 평등하게라는 말은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산진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여성상, 잘못된 남성상, 그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는 많이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인식하고 남자를 남자로 인식하는 건 니미타예요. 그런데 여자니까 안 돼, 남자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없애야 될 거는 뭐예요? 니미타가 아니고 산야, 산진야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진야가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요즘 그 정치적으로도 뭐 너 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 게 전부 산야에 떨어져 있는, 양쪽 진영이 다 그래요. 좌파 우파가 똑같아요. 전부 다 산야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다 타파해야 돼, 동시에.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면은 여자가 어디서, 남자가 어디서, 아니면 좀 무슨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너 팸이냐 또 이러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어떤 그 좀 정신 나간 무슨 뮤지컬 배우가 괜히 지가 또 무슨 계엄을 옹호해 놔놓고는 뭐라고 하니까 팸이라는 말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웃겼어.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산야에 빠져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하고, 여러분이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의견이 다른 거하고 잘못된 산야를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는 존중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 의견이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 녹차를 좋아해. 근데 그거를 야 녹차는 뭐 어째서 그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저기 카페인은 뭐 커피 카페인은 어떻기 때문에, 이거를 싸우는 거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있겠지만 그냥 기호품으로서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른데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뭐를 하는 사람은, 커피를 먹는 사람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산진야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상을 가지면 안 되고 법상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그럼 뿌라즈냐하고 산즈냐하고 되게 관계가 있어요. 뿌라는 프리라는 뜻이니까 이전에, 뿌라즈냐 반야잖아요, 반야. 그러니까 진화가 난리지예요. 아르마리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선입견이 생기기 이전. 그러니까 지식하고 관계없다라는 그런 뜻이 뿌라즈냐예요. 근데 산즈냐는 뭐예요? 진화도 역시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쌈이 뭐냐 하면 뭐뭐를 가지고 어디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뭐뭐를 가진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미리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뭐뭐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 선입견과 기존의 기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하는 지식이 그게 산지나예요. 그게 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라즈나를 정확하게 반야를 가장 방해하는 게 산지나예요. 그래서 뭘 떼버려야 돼요? 상에서 쌤을 빼야 돼. 쌤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아리만 그대로 암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그 지혜를 반야라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식작용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의미가 부과된 게 그게 산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은 뭐예요? 대부분이 산즈나예요. 산즈나가 돼요. 왜? 인식작용에 의해서 덧붙여진 선입견.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사실은 산즈나의 작용에 의해서 의미 부여된 개념들이 전부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을 가지면 잘못된 선입견 아니면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데올로기 도그마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대승보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한가? 너무 시간 많이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를 다 미혹한 사람과 같이 승부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상과 법상을 내려서 사상을 여의지 못한다. 그 사상을 떠나야 돼요.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의 내용. 건강의 내용은 그겁니다. 사상을 떠나라. 그래야 대승보살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상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상에 대한 관념을 정확하게 떨치고 이 육조단경을 봐야 육조해능대사가 바로 건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인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건강경에 대한 사상을 부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다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육조단경 본문으로 가봅시다. 선지식이여 정가해는 무엇과 같은가? 여기서는 등빛하고 같이 했어요. 등과 빛과 같다. 등이 있으므로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두우니 등은 빛의 체요, 빛은 등의 작용이다. 그 등불이라고 했을 때 등불이 따로 떨어져서 불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비록 둘이지만 체는 본래 동일한 것처럼 정의의 법도 그와 같다. 아까 물과 물결을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사께서 대중을 바라보는 선지식 일행산매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것, 행주좌화죠. 행주좌화. 그 행주좌화 모든 것이 선 아님이 없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행산매는 어느 곳에서나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것이 항상 한결같이 고든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일행산매다. 정명경은 유마경입니다.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곧 정토다. 그러니까 마음이 도량이고 마음이 정토다. 마음이 극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입으로만 고둠을 말하고 입으로만 일행산매를 말하며 고든 마음을 행하지 않는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일행산매라는 거는 고든 마음만을 행하고 일체법에 집착하지 말라. 법에 집착하지 말라. 법상 일체법도 그냥 여기서 모든 차별상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만법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만법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만법, 일체법은 일체유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법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체유의법.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법상은 아까 모든 차별상이 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법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차별상이라는 말은 세상은 뭐뭐는 뭐뭐다 하고 구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만법이 드러나는 거고 만법은 차별상을 가지게 돼요. 다 다르잖아. 이름이 다 다르듯이. 그런데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 여기에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애증의 마음이 생기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말입니다. 일행산매에 집착하여 말하기를 또 일행산매 하니까 자꾸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산매라는데 이런 견해를 내는 것은 곧 무정불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일이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참선을 한다고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서 꼼짝 안 하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거에 일행산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서 어떻게 안 움직여? 아무리 앉아 있어도 움직여요. 살아있는 한. 왜 호흡을 하면은 배라도 불룩불룩 해야 되고, 아무리 똑바로 앉아 있는다 해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견해는 곧 무정물이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건 물건과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된다. 네? 어디서부터 안 들렸어요? 언제부터? 지금 들립니까? 지금 들리세요? 예, 이제 들려요. 네네. 어디서부터 안 들렸습니까? 한 3, 4분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문단, 계속 그래요. 업에서 계속 끊어져서 그래요? 예. 그렇구나. 지금 요 문단은 했는 건 됐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 페이지 들어와서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는 하여튼 이제 정가해는 등과 빛이 둘이 아닌가 하고 같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행산매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앉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행산매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정물과 같다라는 얘기는 그건 죽은 생명이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움직임이 안 움직일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그 위에 부분이에요.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것이 항상 고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일행산매라고 하지 어떤 형상에 집착하고 법상에 집착하는 것이 일행산매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선지식의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흐르게 하여야 하는데 어찌 도리에 막히게 하겠느냐.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으면 도가 통하여 흐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법에도 여기에서 법은 현상이라고 해도 되고 심지어 가르침이라고 해도 돼요. 어디에도 머무르면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정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스스로 얽매이는 것이고, 만일 늘 앉아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다만 사리부리 숲속에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다가 도리어 유마일하게 꾸짖음을 들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이메일 한 대로 여기 빠져 있었는데요. 유마경에 나오는 제작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제작품 내용이 되게 재밌죠. 유마경도 제가 강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 찾아보실 분은 보시고요. 이제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법회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대신 문병을 누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병을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꽁무니를 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한때 어떠 했는데 유마거사를 만났는데 유마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병을 감히 못 갑니다. 그 문병을 못 가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라고 그렇게 유마가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제자들이 유마를 문병하러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중생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아직 제가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리부를 차례가 왔어요. 제일 처음이야. 사리부리 그때 지혜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리부라 네가 대신해서 이제 부처님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대신 갔다 와라 하니까 사리부리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냐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숲속에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보고는 얘기하기를 사리부리여 반드시 앉는 것만이 자선이 아니오. 자선이란 삼계의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자선이며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갖 위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며 도법을 버리지 않고 본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며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자선이며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37조도품이죠. 그걸 닦는 것이 자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자선이니 이렇게 자선하는 이라야 부처님 인가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자기는 이 수준이 이걸 받아들일 만큼 안 됐기 때문에 유아고사가 아프다라는 걸 내가 문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안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유아경의 내용이 끝내주는 말이 여기 다 나왔어요. 자선이 뭐가 자선이냐? 앉아 있는 게 자선이 아니야. 우리는 앉아 있는 걸 자선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선이란 참선이란 뭐냐 이렇게 삼계라는 말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뭔가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에도 뭔가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중생세계잖아요. 중생세계에 그 뭔가 또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이 더 이상 아닌 거라는 뜻이에요. 중생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일을 다 떠나버린 그런 삶이 자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면 완전히 딴 사람 같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멸진정은 이제 마지막 이제 선정 9차 제정 그 8선정을 거쳐서 마지막 궁극적인 열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온갖 유의의 행동이 뭐예요? 온갖 유의의 행동은 중생의 모습으로도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런 위도 여기 행동을 나타내요. 또 여기서는 거꾸로. 이게 뭔 말입니까? 아까 일행삼매를 생각하시면 내 마음으로는 마음은 멸진정이야. 가고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뭐 앉고 눕고 하든지 간에 마음에는 번뇌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디를 가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법을 버리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가리고 있으면서도 본부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도인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바닥에서 같이 장사해야 될 땐 장사하고 일을 해야 될 때는 같이 일을 하고 그거 본부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이 하지만 그 안에는 도법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안에도 안팎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 그게 자선이고 모든 견해에 누가 뭐라고 하든 37 도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항상 언제 어디서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번뇌를 끊지 않고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정예쌍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번뇌를 끊어야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번뇌가 없어지면 열반이라 생각하는데 유마경에도 완전히 역설이 나와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번뇌가 없어진 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이게 역설이지만 번뇌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번뇌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뇌 그대로가 열반이냐. 번뇌가 번뇌인 줄 알면 그 순간에 번뇌를 번뇌로 알아채는 그것은 번뇌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번뇌인 줄 아는 그거는 번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항상 열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마경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기 위에 사리불이 숲속에 고이에 앉아있기만 돌이 유마열에게 꾸짐을 들은 것 같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지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데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해서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것으로 공부를 삼게 한다고 하면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문득 집착하여 거꾸로 된다. 이 거꾸로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앉아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수행으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부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가 많아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거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육조해능대사 당시에도. 이게 뭐예요? 묵조선 하는 사람들을 이게 지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육조해능대사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육조해능대사 이후에 사람들이 가나선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그 편집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해서 끼워 넣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묵조선 하는 사람들을 기상해서 한 것 같아요. 내용상. 자, 그 다음에 선지식이요. 여기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래 가르치면은 돈점이 없지만 사람의 성품이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어서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개합하게 되고 깨달은 사람은 단번에 닦아 스스로 본심을 알고 스스로 본성을 보는 것이니 곧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과 점은 거짓처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때의 그 성철 스님이 보조국사를 비판하면서 돈호 점수를 주장하면은 선문에 이단이고 마설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서 돈호 돈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송강사하고 그 해인사에서 막 전 세계 학자들을 불러서 돈점 논쟁에 대한 학술 대회다 하고 두 번이나 하고 그랬는데 그 여기에 비추어서 보면 한마디로 뭐래요? 전부 다 헛수고를 한 거죠. 돈점이 원래 없다잖아. 육자행대에서 보고. 그 돈과 점은 거짓 이름인데 돈의 돈수가 맞다니 돈의 점수가 맞다니 둘 다 웃기는 소리다. 송담스님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그때 누가 여쭤봤어요. 그 돈점 논쟁이 한창 그때 한국 사회 떠들썩할 때 송담스님한테 누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돈점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하니까 송담스님께서 그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돈이니 점이니 해봐야 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돈수가 맞는 것 같아요? 돈의 점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쓸데없는 이바구다. 쓸데없는 다툼이에요.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영리한 사람은 단박 깨닫고 안 되는 사람은 느리지만 결론이 뭐예요? 늦게 보더라도 본성을 보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논어하고 중용에도 공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있고 생이지지라 그러잖아요.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학이지지. 그 다음에 참 어렵게 아는 사람을 고니지지라 그러는데 나중에 배움에 도달해서는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기가 둔하고 영리한 거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빨리 깨닫는 사람이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깨달음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으니까 돈점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깨닫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점차로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거 생각해보면 알지. 여러분이 처음 불교에 입문하고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지만 그게 또 나중에 또 달라지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지 않나요?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돈호 점수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나의 이 본문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윗대의 조사들이 전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먼저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으면 무주로 근본을 삼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금강경에도 나왔던 무념, 무상, 무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이라는 것은 그 상이 없는 거를 얘기해요. 금강경의 핵심이 무상이에요, 무상. 상을 깨트리는 거. 단상이라고도 하고 파상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무상이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 상을 떠나는 거, 상을 보되, 그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에요. 검은소유상 계시허망. 금강경의 열의실견본에 있는 말. 무상이라는 것은 상에서 상을 떠나는 것이고,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생각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라.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거. 무주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세간과 선악, 곱고 미움, 원수나 친하니와 말로 상처를 주고 속이고 다툴 때도 모두 공한 것으로 여겨서 안갚음과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가운데 악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무주라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좋고 싫고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이런 계속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안갚음말 하고 우리가 뒤끝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일어난 거, 그때 일어나는 거,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가는, 그리고 이게 다 공한 거다. 그래서 앞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말은 지나간 거에 대한 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 무념, 무주를 이렇게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뜻풀이를 하는 거죠. 만일 앞 생각과 지금 생각, 뒷 생각이 생각마다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으면 얽매임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막
계속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얽매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걸 해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에 대하여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얽매임이 없는 것, 그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벗어나는 거죠.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주라는 거예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어떠한 얽매임도 없는 거, 그게 무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주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이요, 밖으로 일체의 상을 떠나면 무상이라 한다. 그게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상에 대해서. 밖에 우리가 색성량 미초법이 전부 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체의 상을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게 무상이에요. 일체의 상에 대해서. 그리고 능히 상을 떠나면 그 법체가 청정해지는데 이것을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다고 한다. 상을 떠난 그것만이 법체라고 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계 위에 마음이 물르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하는데, 자, 무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결국은 무상이나 무주나 무념이나 똑같은 거예요. 달리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무념, 어떤 대상에 머무냐 안 머무냐를 중점으로 쓸 때는 무주라고 하고, 또 상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무상이라고 하고, 그건 결국 같은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 위에 항상 모든 경계를 떠나서 경계 위에 마음을 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색성량 미초법을 봤을 때 거기에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무념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만 100가지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자, 요 부분에 밑줄 그세요. 100가지 모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한 생각이 끊어질 때 곧 죽는 것이어서,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죽은 목숨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 태어날 것이니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다른 곳에 태어난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다 끊고 생각을 완전히 끊는다면, 생각을 끊으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잘 때조차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생각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생각은 번뇌지만 깨닫는 사람한테 생각은 그냥 깨달음이에요. 생각이 우리말이지만 한자로 쓰면 이 생각을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쓰면 돼.